오늘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정히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우리 아주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사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앞에 빈자리가 꽤 있었거든요.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는 또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 네 번째 주는 하이스쿨 아이들에게 1부, 2부, 3부, 4부 어디로 가도 된다고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1부에도 조금 2부에도 조금 오늘 3부에 또 줘보고 4부에도 올라간 건 모르겠지만 그래, 빈자리를 하이스쿨 아이들이 좀 채워서 그런지 평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부를 만들어야 되나.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는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느냐?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했을 때는 산상보훈, 최고의 말씀, 최고의 교훈이다 할 때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산상수훈이 됐다가 산상보훈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할 때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두 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같은 의미다, 같은 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라서 목사가 전하기가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목사도 사람인데 이 말씀을 따르기가 무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경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걸 성도들한테 이렇게 지키라고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도 돼주고 말씀을 포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없고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뻔뻔한 것 같아가지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저 말씀을 다 지키나? 도대체 좀 심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도 못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하시죠. 이부에게는 막 고기를 너무 세게 끄덕거려서 이부 때 제가 딱 했으면 시험 들 뻔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킨다,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위치가 사실 내가 지키고 전해야 사실 은혜가 되죠.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고 좀 그런데, 그러나 이 자리가 내가 먼저 지키고 전해야 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김없이 전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고 또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때때로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저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얼굴 뻔뻔하게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설교할 때는 좀 뻔뻔하게 설교를 하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전했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남쪽 유대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산등성이에 올라 앉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팔복이 뭐냐? 8가지 복? 예, 맞습니다.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친 최고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값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팔복이 말하는 이 모든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이 팔복이요, 사실 복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이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이 복을 의미하는가를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복보다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품이 이러하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목사이자 위대한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애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애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기뻐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자,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이잖아요. 복 중에 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고 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요. 돈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아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라는 게 참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때만 좀 좋지. 집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남자를 만나면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로예요. 뭔가 세상에 뭔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졌지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인데 그 행복이 오늘 이 팔복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닮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뜻이며.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 듣기 싫어해요.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럼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냥 좀 괜찮았어요. 참을만 했어요. 뭐 어차피 가난하니까 조금 더 가난해도 견딜만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여기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별로 없으니까 말하기가 좋겠네요. 근데 젊은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도시락 그 검사한 거 있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니십니다. 이 도시락 검사 하잖아요. 도시락 검사. 도시락 검사할 때 뭐 검사합니까? 밥을 뭘 맛있는 걸 사오냐. 반찬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쌀을 얼마나 썼거냐. 몇 프로 썼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테이지가 안 맞으면 이거 글상 들고 이렇게 글 써야 했어요. 보리쌀 좀 적었다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제가 겪었던 가장 가난은 그거였어요. 요즘은 그때 비하면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난해지는 건 힘들어요. 이제 다시 가난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옛날에도 살았지만 이제 그게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난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거예요? 가난해지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난해지라. 부유한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부잣집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남는 그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죽치고 있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지. 나사로지. 바로 그 거지 나사로 푸트코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 비해서 좀 가난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누가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오직 부잣집 대문 열리는 것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건 오히려 저주지요. 저주.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으니 이 가난은 일반적인 가난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요 팔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심령은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거기에는 심령이 아예 없어요. 그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에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다. 통하는 게 있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천국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가난해져라. 그러면 천국을 주겠다는 말씀. 여기에서 이 가난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즘 한창 그 한국의 주인공 있잖아요. 낙타가 몰라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요? 마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부자, 그냥 부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다 일치된다는, 하나가 된다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뽑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태도이어야 하는가,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요? 가난 그 자체야. 텅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없다. 완전히 세상을 비워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비유가 등장하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한 율법자와 율법학자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입니다. 성인. 우리가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하면 랍비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을 랍비라 그러지만 그래도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에 가서 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세리죠. 이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세금을 걷어서 다른 나라 로마에 갖다 바치니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또 정해진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 사기꾼, 도둑놈,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고 인간같지도 않고 그들과 앉으면 죄인 취급했어요. 그들과 앉는 사람도 죄인 취급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죄인. 한날 한시에 어찌된 사정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세리가 부자죠. 똑같이 부자예요. 그래서 가난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말씀하지 않고 똑같이 부자인 사람을 들어놓고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부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저기서 들어오자마자 곧장 앞으로 오더니 강단 앞에 딱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딱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쳐들고 눈을 딱 뜨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세상에 저런 세리 같은 것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감사는 감사인데 이건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자랑이죠. 자기 교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음이 뭐요? 부한자다. 부한자. 아주 부유한 사람. 심령에 뭐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고 싶어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같이 대접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또 하필이면 이 말씀을 원래 제가 그 일곱 교회 시리즈를 끝내면 팔복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배 마치고 보세요. 사역자 발표가 이제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마음이 아마 조금 심통해지신 분들도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뭐가 못해가지고 나는 여기 이름이 없나, 마음이 좀 상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낳고 누가 못해서 한가 지원을 안 해요. 다들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제발 좀 해달라도 안 해요. 또 안 하면 또 삐지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와서 팀장을 맡고 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발표는 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섬기고 싶다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섬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지원을 안 했는데 제가 좀 하라고 그냥 끼워 넣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꼭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내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부한 마음. 비교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 가졌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 비교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건 마음이 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들어오자마자 앞에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저 아마 기둥 뒤에 저기 뒤에 숨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치받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이 빈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런 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이 좀 불공평해 보여요. 바리새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세리는요, 죄인 맞아요. 그 사람 원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찢어내면서 기도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당연한 소리 했는데 뭐 그걸 뭐 마음이 가난한 자요, 뭐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그렇게 왜 표현했을까? 여러분, 세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리 같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유로 드신 예화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부자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왜? 비울 게 많거든요. 이거 뭔가 이게 낮추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 못 배운 분들 죄송합니다만 뭐 비우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겸손해 보여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드냐? 내려놓을 게 많다.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직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훨씬 힘들어요. 제일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꾸 앞에 서 있으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높여주지도 않지만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듯해서 자꾸 저를 낮추려니까 나중에는 뭐 저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있어 싶을 정도로 저를 낮추지 않고는 주님 오실 때 너는 부한자야 이렇게 청명 듣기 딱 좋은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여기 팀장, 원장님들, 뭐 섬기시는 분들 다들 자기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넌 부한자야. 너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 없어. 오히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사실 더 이상 낮출 게 없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출신, 성분, 뭐 많이 배운 거, 집안 이런 거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하다.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요 진짜 도토리 키재기지 다 똑같아요. 자랑할 게 뭐 없대요. 비교할 게 뭐 없대요.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쓰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싶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낮추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직분이 높아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높아진 직분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높아진 사람. 자랑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좀 대단한 것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뭐처럼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 같은 성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낮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벌레 같은 이 죄인, 이 찬송 보고 시험 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벌레야? 시적 표현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뭐요? 낮춘다는 것이죠. 낮춘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만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껏 우리가 찾고 있던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진 자 안에만 임한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행복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행복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천국을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참 행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해도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